도넬 바티스타라고 하는 여자가 부부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1990년에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가정을 잘 꾸리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아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누가 이식해 줄 것인가, 누가 신장을 이식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고민할 때 남편인 리차드 바스티타라고 하는 의사가 자원해서 자기 아내에게 신장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신의 신장, 콩팥이죠, 콩팥 2개 중에 하나를 떼어서 자기 아내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살아나게 되고 건강을 되찾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 아내가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를 치료하던 의사와 눈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배반하고 자기를 치료하던 의사와 눈이 맞아서 불륜의 관계로 들어가게 돼서 2005년부터 두 사람이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되다가 그 이혼 소송 과정 가운데 2009년도에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내가 예전에 당신에게 띄워주었던 콩팥을 다시 내놓으라고 신장을 다시 내놓든지 아니면 150만 달러를 물어내든지 하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아주 한 몇 년 전에 신문에 났던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부부로서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결혼식 때 여러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 그 맹세, 그 언약에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같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두 사람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를 배반해버리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결혼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여러 관계가 있는데, 그 여러 관계 가운데 성경에서 제일 잘 나오는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언약을 하면서 100년 가약을 맺으면서 그래서 혼인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맺어져 있고 계약의 관계가 맺어져 있어서 그 언약의 그 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관계가 지속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언약이 나오는 모습들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우리는 창세기 15장이나 17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는 것이 창세기 15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이 약속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동물들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그리고 그것을 벌려놓으라고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했던 이 약속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종주국의 주종관계의 그 나라가 계약을 맺을 때 약소국 왕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조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조약을 파기하게 되면 내 목숨이 이 쪼갠 고기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면서 이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 약소국의 왕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너에게 해주는 이 약속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맹세가, 그 언약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하는 그 예식이 할례의 예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의 성기의 표피를 자름으로 말미암아 만일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 이 표피가 잘려 나가는 것처럼 내 목숨도 하나님 앞에서 잘려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할례를 받는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을 맹세하고 약속하면서 할례를 받았던 것이고,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언약의 관계가 이삭에게로 연결이 되고 야곱에게로 연결이 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의 관계가 지속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지겠다고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언약 관계로 맺으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언약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들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십계명을 지켜야만 했고 율법을 지켜야만 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언약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언약을 파기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살다가 두 사람 사이에 맹세, 내가 이제부터는 결혼을 하게 되면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해서,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맞이해서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완전히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며 당신만을 소중히 여기며 당신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나의 정절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부부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될 텐데, 그 두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그 언약을 깨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간다거나, 한 남자가 그 약속을 깨버리고 다른 여자의 품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 가정이, 그 부부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그 언약을 잘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항상 그 언약을 잘 지켜주셨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반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에게로 갔고 잘못된 길로 가서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마치 바람이 난 여자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을 어기고 우상에게로 가버렸다고 하는 것을 질책하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쭉 호세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젠 끝장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의 품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제는 완전 우리의 관계가 청산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제 갈 길로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또 돌아오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그리고 호세아에서 해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서약을 한 부부관계로 설명하면서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정절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데,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버리고 이방신의 품에 안긴 내용들을 책망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배반하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의 관계를 맺은 것 같지 않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언약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학자들은 그 성경 창세기의 말씀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서 이것이 역시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 존재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쓴 글들을 많이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도 언약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지키는 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복 주시고 아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일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린다고 하면 죽음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관계가 이미 창세기부터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만일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언약을 아담이 깨트려 버렸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깨트려 버린, 언약을 파기해 버린 것이 우리 인생들의 계속되는 반복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을 다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8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은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9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무리가 오히려 살인을 저지르며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10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음행을 함으로써, 다시 말하자면 이방 신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려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는 그 결과 추수할 날을 정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가 되면 그 곡식을 모아서 알곡은 곡간 안에 넣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수 때를 정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11절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그 주된 메시지를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까지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자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언약을 파기했는가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추수 때를 정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경고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요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미련을 가진 남자처럼 보입니다. 남녀의 관계로 보자고 한다면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 떠나버린 그 여자의 집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못난 남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같이 사귀다가 혹은 살다가 한 사람이 남편을 배반하고 딴 남자에게로 가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어떻게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제가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끝장내버리자 하고 떠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떠나간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미련을 가지고 계속 그 떠나간 여자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한쪽에서 그 언약을 파기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자신의 사랑과 호의를 저버리고 딴 남자와 눈이 맞아버린 그 여성을 향해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신장을 다시 내놓든지 아니면 150만 불을 내놓든지 그렇게 이혼 소송을 걸었던 남자처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그러지 말고 내게로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어떻게 나타난 것인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냥 의 그러면 옳은 것, 정의로운 것, 그런 것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언약적인 관점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대로 제대로 잘 실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들, 아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죄악의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이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와 관계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계약을 파기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셔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언약의 관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되면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악의 길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언약에서부터 해방되었다,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시면서 그 언약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까지라도 다 온전히 다 감싸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고,
아까운 데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사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악의 길로 나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신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옛길로 잘못된 이 세상의 길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함께 같이 찬양.